본문 말씀으로 죽음의 역사 속에 흐르는 생명의 계보, 죽음의 역사 속에 흐르는 생명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아니죠, 3일이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시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화려한 에녹성,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이 두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어지는 창세기 본문은 설교하기 정말 어려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5장은 성경을 통독하려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난해 구절은 아니지만 마치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처럼 여겨지면서 이 족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족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건너뛰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낳고 죽었다라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다라, 이 본문은 우리가 통독을 하는 성도님들은 좀 지루함을 느끼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단순한 이름의 나열, 명단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함축적인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그리고 10장에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5장은 아담의 족보예요.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족보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족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하나님의 실제 흘러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족보의 제일 마지막, 오늘은 제일 마지막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죠.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올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담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도시 이야기까지 그런 역사가 아담 시대 때 있었고, 이제 노아, 그 다음 쭉 역사가 중간에 인물이 흘러가다가 제일 마지막 5장 32절에 보면은 나오는 이름, 노아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첫 인물과 끝 인물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학자인 존 월트는 이 성경의 족보를 하나님의 성소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존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가인의 족보가 인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업적의 기록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부터 에녹 전까지, 아담부터 야렛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진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가 가져온 엄중한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의 통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창조의 의지를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양대로 깨어진 형상 속에 담긴 신비. 네, 첫 시간보다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반응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함께 읽어보자 했는데 조용하시면은 그냥 속으로만 읽으시면 저도 힘이 덜 납니다. 함께 읽어보자 할 때는 큰 소리로 읽고 또 은혜가 될 때는 아멘 하면서 반응해 주시면은 저도 힘이 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깨어진 형상 속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본문 1절은 특별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여기서 계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톨레도트. 자,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의 계보,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또 노아의 계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창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뒷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1절 뒷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굳이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겠습니까? 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재확인,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재확인이다라고 셰퍼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이 부르는 노래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 나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비록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주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의 길로 계속 나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내시면서 그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듯이 셋 역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앙리 블로셰는 이 대목에서 형상의 전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삶이 엉망진창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에 아유,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 이 녀석아 하면서 한숨을 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리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버려지지 않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크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세상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그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고 누가 얼마나 강했는지가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열, 예배 공동체의 족보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느냐? 그 질문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그 정죄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담처럼 죄를 짓고 에덴 밖을 유리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창조의 그날처럼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기억하시죠? 1장 2장을 하면서 그 메오드 토브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기에 비록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죽었더라의 행진곡, 죄가 가져온 실존적 한계. 자, 이제 4절부터 본격적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때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 자, 이 족보에는 기계적일 만큼 반복되는 구조가 있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예, 이게 기계적인 언어처럼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죽었더라라는 단어죠. 본문 5절부터 20절까지 이 단어는 종소리처럼 메아리가 계속 치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가슴 아프게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어찌 보면 이 죽었더라라는 이 말들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TV에서만 봤어요. 상역군들이 관을 메고 가면서 어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북망상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상역군들이 관을 메고 가면서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너무나 구슬프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노래처럼, 상역군들이 메고 가는 망가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존 월트는 이 반복,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반복이 인류에게 닥친 기능적 사멸이라고 존 월트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전선이 뽑힌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고요?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결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죽음이다라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죄의 엄중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그렇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의 족보는 사탄이 거짓말쟁이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969세의 수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조차도 결국 이 족보의 반복인 이 망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드셀라조차도 죽었더라를 피하지 못한 죽음으로 마무리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 족보를 가리켜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죽음의 성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은 자기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성벽도 그렇게 튼튼하게 쌓아 올렸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로부터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명의 실존인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어서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80세,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지금은 120세를,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내랑 같이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120세까지 살 거다고. 119세 12월 12일 11시 59분 59초가 될 때까지, 제가 12월 13일 생이잖아요. 그래서 112세 12월 12일 밤 11시 59분 59초가 될 때까지 나는 강건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다가, 그래 이제 120세가 되는 딱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수명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운명은 결국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이 쌓아올린 성벽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그 성벽이 죽음이라는 파도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야발이 모은 가축대도, 유발의 아름다운 악기 소리도, 두발 가인의 날카로운 칼날도 결국 죽었더라라는 그 한 문장 앞에서 그들의 인생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족보였다면은 오늘 본문의 셋의 족보는 모든 성취가 죽음이라는 그 마침표 앞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모든 인류가 무너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모든 업적과 소유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죽었더라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이 되어는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죽었더라라는 이 기사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가 쌓은 그 성벽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줄 줄로 알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온 실존적인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다시 물어보는 질문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훗날 우리도 마지막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성적표 마지막 칸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더라, 유명해졌더라, 저 사람 정말 권세를 누렸더라, 이런 기록은 죽음이라는 마침표 앞에서는 다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의 삶의 흔적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긴 세월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마침표 한 점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가 자랑하는 영광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난주에 나눴던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 기억하십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서 겸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진곡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에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선, 죽음 너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두운 분위기, 죽었더라의 반복 속에 또 다른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았으며라는 단어입니다. 나았으며. 자, 앙리블로쉐는 죽었더라가 죄의 승리처럼 보여진다면은 나았으면은
낳았으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공의의 법에 따라서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죽음이 인류를 완전히 삼키도록, 그래서 역사가 끊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낳았으며 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죽음이 인류를 끝내는 일을 이루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본문에 아담이 죽기 전에 셋을 낳았죠. 셋이 죽기 전에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죽음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퍼포먼스를 일으키셔서 그 죽음의 파도를 물리쳐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성벽을 쌓고 칼을 재련하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셋의 족보는 묵묵히 자녀를 낳고 생명을 계승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 월트는 이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성소의 보존이다. 너무 멋진 비유죠. 성소의 보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과 생존을 정확히 기록하시면서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낳았으며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낳았으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닦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죽고 나았더라, 죽고 나았고가 아니에요. 아니네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정말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나가는 그 일상이 마치 이 족보에 반복되는 구절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부부 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또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는 멘토가 되어줄 때에 바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는 그 생명의 연주를 우리가 해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명을 낳는 사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쌓아올린 가시적인 성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실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고 감당해내는 그 생명의 계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린 기도의 눈물과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준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일상, 평범한 일상,
나음과 기름의 수고를 통해서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현 시대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한 나음과 기름, 또 다른 이웃들을 향한 수고를 통하여서 죽음의 질서를 깨뜨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세의 후예들이 한 세대 한 세대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어왔기에 마침내 죽음을 비웃는 에녹의 시대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죽음을 비웃는 에녹의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대 계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야렛 역시 962세를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렛의 다음 순서에 누가 나오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더라가 반복하여서 지배하는 족보의 한복판에서 죽지 않고 옮겨지는 에녹이라는 반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고통과 결핍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끝에 생명의 반전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은 인류의 가장 정직한 보고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가인의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너가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죽기 전에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높은 성벽을 쌓아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의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세워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셋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실망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이름 뒤에 죽었더라라는 마침표가 찍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스러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의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는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죽음의 계보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기록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생명의 족보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었더라라는 세상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